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바치고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해서 죽게 되어지죠. 3시간쯤 뒤에 삽비라 그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체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삽비라는요, 이것뿐이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너희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 함께 합의했다 라고 말합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남편 아나니아가 주도해서 나중에 삽비라가 뒤늦게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요, 2장 마지막에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더라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알다, 함께 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내 삽비라가 이 모든 것을 알고요, 남편과 함께 공모하여서 하나님을 속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은 그의 결과죠. 곧 어떻게 됩니까?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남편 곁에 장사를 치러주게 되어집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던 부부가 연이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큰 문제가 일어났다, 위기다,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그 시절에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한 명만 나와도 난리 났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든 식당이든 장소든 확진자가 나오면요, 실시간으로 그의 모든 동선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독하고 폐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죠. 지금 교회 안에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앞서 5절에서도요, 아나니아 사건 때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한 본문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부부의 사건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표적, 이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두려운 사건 앞에요,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는 곳, 등장하는 곳이 이곳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11절 다시 볼까요? 상반절에요, 온 교회와. 여러분, 이전에 단 한 번도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것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열심히 섬긴 한 부부가 하나님을 속여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5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11절은요 5절과 조금 다릅니다. 원문에는 카이라는 접속사 그리고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11절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온 교회는 말 그대로 수천 명이 믿었던 그 사람들, 뭐 가족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이 듣는 사람들은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이든 디아스포라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찍찍 많이 나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보여주시면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무서운 핍박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공회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핍박이나 시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것을 팔아 봉사하지만 사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서 가득하다는 단어가요 기초를 놓고 터를 잡다, 집을 짓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잠시 사탄의 생각에 흔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가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사탄의 사고방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초를 놓고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부부가 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고, 이런 것이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는요 인간의 방식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후에 이제 광야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을 가지고 왔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불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에도 불구하고,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불은 다 불이지, 같은 불인데 자기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탄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것을 영적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교회가 안정된 후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무엇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 건물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그 교인들은 기존의 신앙 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하면 건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꽤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교회다, 성전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원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영적 무감각을 저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루게릭병 아시죠? 신경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비되어서 죽어가는 것이 이 루게릭병이죠. 이것과 똑같은 게 영적 무감각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가 아니라요, 조금씩 서서히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예배입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여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가 늘 있지 않습니까?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준비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늦을 때도 있고요, 바쁘면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찬양이 어떤 겁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의 입술로 신앙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죠. 자, 그런데 우리들의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부르게 되어지죠.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삶의 예배자라는 그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더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많겠습니까?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요, 영적 무감각이라고 진단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부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그 국류를 선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나는 교회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11절 한 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